아동문학가였던 소파 방정환 선생 다 아시죠? 이분에 대한 일화인데요. 어느 날 이분이 밤이 늦도록 책을 읽고 있을 때 갑자기 창문이 열리더니 복면을 한 강도가 불쑥 들어와가지고 시커먼 칼을 들이대면서 말을 했대요. 꼼짝 말고 손 들어! 그러자 이 방정환 선생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꼼짝 말고 어떻게 손을 든단 말이에요. 강도가 주춤하며 말을 바꿨어요. 그러면 손 들고 꼼짝 말아. 그리고 더 이상 잔소리하지 말고 돈이나 내놔. 그렇지 않으면 죽여버릴 거야. 강도의 위협에도 방정환 선생은 별로 놀라는 기색이 없이 일어나서 책상 서랍을 열고 책상 서랍 속에 들어있는 390원을 내놓았대요. 당시에 390원이면 엄청나게 큰 돈이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은 이것이 전부이니까 가지고 가시오. 주인이 태연하게 돈을 주자 이 도둑이 점점 불안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얼른 도망가려고 돌아서는데 이번에는 이 방정환 선생님이 소리를 쳤습니다. 여보시오, 돈을 주었으면 고맙다는 인사라도 해야 할 거 아니오. 깜짝 놀란 강도가 가슴을 쓰다듬으면서 욕을 퍼붓기 시작합니다. 그래 고맙다 이 XX야 그랬어요. 얼마 후 날이 밝았어요. 누가 문을 두드려 벗어 나가보니까 순경이 강도를 데리고 찾아와서는 이렇게 물어봅니다. 선생님, 간밤에 많이 놀라셨죠? 이 사람이 선생님 댁에서 강도질을 했다고 하기에 확인하러 왔습니다. 이 사람 맞지요? 이렇게 물어봐요. 이때 방정환 선생님이 차분하게 말합니다. 아, 이 사람 말이요, 어젯밤에 우리 집에 왔어요. 그런데 돈이 필요하다고 하기에 사정이 딱해 보여서 제가 390원을 줬습니다. 그랬더니 고맙다고 인사까지 하고 갔는데요. 이렇게 말을 해요. 순경이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면서 이 사람이 분명히 선생님 집에서 돈을 훔쳤다고 자백을 했는데 하면서 눈치를 살핍니다. 그래도 이 방정환 선생은 태연히 말합니다. 아니, 이 사람 그렇게 정신이 오락가락해서 어떻게 살라고 그래? 내가 돈을 주니까 고맙다고 인사까지 하고 갔지 않았어? 돈을 훔쳐가는 도둑이 고맙다고 인사를 하는 법이 어디가 있어? 이렇게 말을 해요. 순경은 하는 수 없이 강도를 풀어줄 수밖에 없었어요. 순경이 돌아가자 강도는 방정환 선생님 무릎 앞에 무릎을 꿇고 선생님 용서해 주십시오. 세상에 선생님 같은 분은 처음 봤습니다. 강도는 눈물을 흘리면서 더 이상 말을 잊지 못했어요. 방정환 선생은 강도의 등을 두드리면서 일어나시오. 사람이 어렵다 보면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오.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마시오 하고 타일렀습니다. 그러자 강도가 방정환 선생에게 간청을 했어요. 선생님, 저에게 소원이 있습니다. 선생님 곁에 평생 선생님을 섬기며 살게 해주십시오. 그 강도는 죽을 때까지 방정환 선생께서 집안일을 도우며 살았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권사님 차를 모시러 가는데 주위를 나오시면서 두름번 그래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한남체인에서 한국 전문의가 있는데 만날 때마다 1불 주고 5불 주고 있는데 이 사람이 절절절 자기 집을 쫓아가지고 집을 침투하려고 했다고 그것을 얘기를 해요. 저런 도둑도 있고 이런 도둑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비록 감사합니다. 이 말 한마디에 그렇게 큰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비록 그 강요에서 톡 내뱉은 그 말이었지만 고맙다는 말 한마디가 결국은 그 도덕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많이 듣는 말 가운데 하나가 감사하다, 고맙다 말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변화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지 여러분 알아야만 합니다. 그런 말들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그 말의 이력이 크다라는 그런 증거의 말이에요. 미국 사람들은 무조건 땡큐 그러잖아요. 저도 무조건 감사합니다 해요. 단순히 목사가 설교를 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경영하는 사람들의 책이나 강연을 통해서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을 하는 것이 그의 인생에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어줬는지 많은 사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일본의 기업인인 이나모리 가즈오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미소를 잃지 말고 주변의 모든 것 삼라만상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 여러 가지로 힘들고 불만이 있어도 불만이 있어서도 감사할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속았다고 생각하고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란다. 그뿐만 아니라 이 미야모토 마유리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그는 집안이나 연줄이나 학력 어느 거 하나 변변치 못한 평범한 소시민이었어요. 그러던 중 애국계 생명보험회사에서 직장생활을 하던 시절에 한 찻집에서 우연히 사이토 히토리와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이토 히토리는 일본에서 개인이 가장 많은 세금을 내는 그러한 사업가, 즉 실질적인 소득이 가장 많은 사람으로 억만장자였어요. 이 미야모토는 그 사이토의 제자가 되어서 그에게 삶의 자세와 대화법 그리고 회사 경영 등에 대한 다양한 가르침을 전수받을 수가 있었고, 그 후에 사업에도 성공해서 교토의 부자 순위에 오르는 인생 역전을 이루었던 사람입니다. 인생 역전을 이룬 그가 쓴 책 가운데 하나가 돈을 부르는 말버릇인데, 거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무엇을 하든 잘 풀리는 사람과 무엇을 해도 일이 꼬이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감사에 있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좋은 일이 생길 때만 감사해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감사하는 횟수가 매우 작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적은 까닭은 이렇게 모든 일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이 드물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합니다라는 말버릇이 성공을 끌어온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도 감사하다는 이 말이 얼마나 큰 힘을 가져오는지, 그 말이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바꿔 놓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물며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이 더 말할 필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단 한순간도 우리의 삶에서 사라진 적이 없었던 것처럼, 우리는 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감사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를 잊지 않고 살아갈 줄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감사가 신앙의 척도라 이런 말이 있어요. 결코 틀린 말이 아니에요. 얼마나 감사하며 사느냐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신앙의 성숙도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인은 우리의 모든 삶에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지은 것으로 알려져 있던 시예요. 그들은 참으로 힘든 역사적 순간들을 경험해야만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에도 그 모든 사건들을 깊이 있게 묵상할 때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그들의 역사는 결코 아름다운 역사도 아니었고 평안한 그런 역사도 아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나눠진 날에 굴곡진 역사를 살아왔던 그러한 나라였어요. 그러다가 북이스라엘은 주님이 오시기 전 721년 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남유다 역시 주님이 오시기 전에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면서 비참한 세월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어요. 멸망의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임을 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수밖에 없었어요. 열왕기하 25장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는 사람은 비천한 자 외에는 아무도 없다 이렇게 기록할 정도로 고국 땅은 정말 황폐되고 말았어요. 그러다가 바벨론이 메대와 페르시아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당한 후에 메대의 초대왕이었던 고레스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국으로 돌아갈 기회를 얻게 되었죠. 총독 스룹바벨과 제대사장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 약 5만 명의 포로민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은 그들의 삶은 여전히 힘들 수밖에 없었어요.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도 적세자들의 방해 때문에 성전을 건축할 수가 없었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후 20여 년 만에 겨우 성전을 건축하긴 했는데 솔로몬이 처음 지은 성전에 비하면 정말 작고 초라한 그러한 성전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주권도 여전히 오리무중이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도 무참히 꺾어지고 말 수밖에 없었죠. 기쁨과 설렘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지만은
그들에게는 모든 것이 여전히 힘들고 어려움에 나날들였어요. 바로 그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의 시가 지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오늘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첫 단어에는 뭐가 나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라는 말은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뜻이에요. 객관적인 상황에서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보다는 불평과 원망이 앞설 수도 있었어요. 나라가 망하고 할아버지 할머니와 부모님들까지 전용특에 나가서 죽임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 비참한 삶을 살았어요. 그렇다고 자신들의 삶이 여유롭고 형통한 것도 절대 아니었어요. 너무나도 힘들고 팍팍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시인은 가장 먼저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에 이어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그러면서 2절 이하에 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한지 예 하나님을 찬양해야만 하는지를 나열하고 있어요. 포로로 끌려간 자기들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랬어요. 자기들의 아픈 마음을 고치시고 상처를 싸매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죠. 비록 비극적인 역사의 성도리 속에서 엄청난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 고난에서 건져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시인은 자신들을 둘러싸고 있는 수없이 많은 암울한 역사 속에서 불평을 꺼내들지 않고 찬송을 꺼내들고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자신들이 당한 고통 가운데서 원망을 꺼내들지 않고 감사를 꺼내들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을 찾아내려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것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무엇을 찾으려고 애를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 손에 쥐어지는 것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감사를 찾아내려 하는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이 모두 감사일 뿐이에요. 거꾸로 부정과 또한 불평의 눈으로 원망거리를 찾아내려 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불평, 불만의 요소만 보여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생의 우물에서 무엇을 찾으려고 힘쓰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감춰진 것들이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 시대가 정말 어렵고 힘든 시대라고 말하고 있어요.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느끼는 체감 온도는 너무나도 낮고 추운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경제도 그렇고 문화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우리를 평안하게 해주는 것이 보이지 않아요. 사람들이 모두 경제가 너무나 어렵다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 그렇게 불평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솔직하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지금까지 또한 우리 민족이 걸어왔던 역사적 상황과 비교를 해 본다면 지금이 최고로 부유하고 넉넉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청년들이 일자리를 얻지 못해서 전전긍긍하고 있고 겨우 일자리를 얻었다 하더라도 비정규직뿐이어서 고용이 안정되지 못하고 언제 잘릴지 몰라 불안한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는 기대치가 너무 높기 때문에 이러한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우리 시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어느 시대이고 이러한 불편거리와 어려움은 항상 존재해 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시대적 상황이 풍요로운 가운데 그 풍요를 마음껏 누릴 여유가 없어서 그러한 불만들이 제기되고 있는지도 몰라요. 유럽 최고의 명문 경영자였던 인시아드의 리더십 개발 분야 교수였던 맨프레드 캐츠 드브리스는 그의 책 삶의 진정성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행복한 사람들은 상향 비교보다 하향 비교를 더 많이 하는 사람이다. 상향이 어찌됐든 간에 이들은 더 안 좋은 상황에서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복받았는지를 깨닫는 거예요.
이들은 다른 사람들이 가진 것에 집착하기보다는 자신이 가진 것에 감사하는 법을 배워서 그렇다는 것이죠. 무슨 얘기예요? 자신의 상황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생각하며 자신이 누리고 있고 가지고 있는 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지만, 반대로 자신보다 더 풍요롭고 좋은 여건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자신의 삶이 최악이라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은 결코 행복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당연한 말이지만 사람들은 그 말대로 살지 못해요. 나보다 잘 사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구차하게 사는지, 그러면서 자신의 상황을 한탄하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어요. 나보다 더 빨리 성공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나에게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는 거라고 불평을 해요. 그렇게 자신보다 더 나은 상황과 비교하면 늘 자신은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어려움을 당했더라도 이것으로 끝난 것이 어디야? 더 끔찍한 일을 당하지 않는 게 얼마나 다행이고 고마운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가 있고 행복을 느끼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상황 비교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상향 비교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향 비교에서 찾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여호와께 찬양할지어다. 여기에서 감사함으로라는 말은 맹목적으로 또는 의무적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과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는 데서 오는 마음 기쁜 것에도 샘솟는 우러나오는 감사의 마음을 의미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하나하나 깊이 묵상할 때 자기 자신도 모르게 마음에서 벅찬 감격이 우러나와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비록 내가 무언가를 경험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묵상할 때,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그래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겠구나 깨달을 때 나도 모르게 감사와 찬송이 내 마음과 입술에 흘러나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 우리가 찬송을 읽고 사는지 아십니까? 예, 우리의 마음에 감사가 사라진지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 삶에 역사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내가 잘나서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내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이 있어요. 내 손을 붙잡고 앞서가시며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불행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나 혼자 한 것처럼 잘못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내 삶에서 하나님의 흔적이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전혀 느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찬송할 이유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감사절이 되었다고 해서 무엇을 감사해야 할지 모릅니다. 영적 무지가 결국은 우리의 입술에서 찬송을 빼앗아가 버리고 영적 무지가 우리의 마음에서 감사를 잊어버리게 말아요. 오늘 본문 8절에서 9절을 한번 보세요. 시인은 하늘에서 구름이 이는 것만 봐도 하나님의 역사를 느끼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땅에 비를 내려주시기 위해서 저 구름을 준비하셨구나. 산에 있는 풀과 나무를 잘 자라게 하시기 위해 비를 내릴 준비를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들짐승과 까마귀 새끼에게도 먹을 것을 주셔서 생존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들은 우리 인간이 볼 때 별 볼 일 없는 미련한 존재들을 그런 것이 보여줍니다. 8절에 언급되고 있는 풀은 성경에서 아침에 자라서 저녁이 되면 시들어버린 것으로 설명하고 묘사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매일 아침 잘 자라는 듯 하다가 저녁이 되면 시들어버리기 때문에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관심조차 갖지 않는 그 연약하고 별 가치 없는 그 풀들을 위해서 구름을 준비하시고 비를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 말씀하고 있는 까마귀는 부정한 그러한 새로서 성경에서는 황폐와 저주를 상징하는 동물이라고 레위기 11장 15절과 잠언서 30장 17절 또 이사야서 34장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유대인들의 이야기 속에서
까마귀는 새끼를 낳자마자 어린 것들을 내버리는 아주 못된 새로 등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문 9절에서 까마귀 새끼라는 말은 하찮고 부정한 존재일 뿐만 아니라 어미에게조차도 버림받는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미에게도 버림받고 하찮은 존재인 까마귀 새끼에게도 관심을 갖고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시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서 4장 9절에서 49장 15절에서 16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들을 궁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으로 새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잊지 않고 계세요. 우리를 한순간도 놓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 우리를 고난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아요. 우리는 그것만 생각해도 찬송함이 마땅하고 매일 감사해도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내 삶이 지금보다 조금 더 넉넉하지 못한다고 불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아니면은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조차 누리지 못하며 살아야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돕지 않으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고 아무것에도 소망을 가질 수가 없어요. 지금 그래도 이만큼이나 누리고 살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지나친 욕심이 우리로 하여금 마땅히 불러야 할 찬송을 부르지 못하게 하고 마땅히 드려야 할 감사를 막고 있는지도 몰라요.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하나님을 묵상함으로 감사의 찬송을 부를 수 있었어요. 그에게 남들보다 더 여유롭고 풍요로운 뭔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그저 하나님을 묵상하기에 하나님께 베푸신 그 큰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인해서 그는 감사의 찬송을 부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우리의 욕심에 끌려 욕심을 묵상하며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베푸리신 은혜를 기대하면서 매일 감사의 노래를 같이 불러가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감사의 노래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될 것이며 우리에게는 하늘의 기쁨을 한아름 가득 안겨주는 축복의 노래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 매일 부르는